사람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번영,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 등등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가 힘들 만큼 마음이 상하면 더 이상 대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마음이 올 때는 약간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바운드리를 잠깐 둬갖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물론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뒤로 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두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내 것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등등 옆집에서는 철수와 순이가 신음을 하고 있어도 자기 가족에게 조금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신음 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보고 못 본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 다칠까 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가 아파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를 아프게 한 장본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팽배한 이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도 자행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 내 사업, 내 일, 내 건강,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집, 내 프로퍼티, 내 돈,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들어오게 되면 응징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처벌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가 기독교와 접목이 되면 교회 이기주의로 갑니다. 옆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끼리 중상모략하고, 우리 교회 전통이 100년이 됐네, 200년이 됐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통 목사네 어쩌네, 우리 교회를 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등등,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고 재정이 튼튼하는 등등, 자기 교회 자랑을 하고 자기 교회 목사 자랑을 한 나머지 거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막 가도 그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 교인 수, 교회의 목사를 자랑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야 부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야 병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써 있어요, 그런 게?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지, 교조주의, 교리주의,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자기 이권 챙기기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놀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국가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고,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주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그렇게 설명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히틀러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대량 학살이에요. 도카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는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로만 애국자가 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주님의 날과 에덴 동산이 대조를 이루며 오늘 이 하나님의 묵시가 인간들에게 오늘의 요엘서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게 계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이 보여주는 그 표현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 어떤 문화라고 하는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완전히 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는 특정한 예언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종의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들과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등이 신학자들에 의해 묵시 문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묵시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문학이라는 말로 카테고리하는 걸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은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어서 그 표현이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지식, 사상, 문화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1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묵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많은 한계성과 제한성을 받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묵시를, 그 천상의 계시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와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념이나 철학의 체계가 아니라 또한 문학이라는 틀 안에 국한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묵시가 문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제한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로님처럼, 이쪽 김장로님 말고 우리 김장로님처럼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대화해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다.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 같기도 하다. 왜 그렇죠?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때문에. 언어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문장 구조가 다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backward, forward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컨퓨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문화도 있지만 언어도 사람의 체계, 생각 체계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나 그 문자 그 자체에도 제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나 그 문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된,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 따라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독일어 하는 사람은 독일어로, 불어로, 한글말로 이렇게 또 번역되어 온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제일 쉬워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만, 성경을 올바로 이야기해 백과사전도 보고 주석서도 보고 이렇게 공부만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 놓은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그냥 성경, 한글 성경만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영성, 신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앙하는 절대 의존 감정, 절대 의존 지성, 절대 의존 영성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야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묵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옵기 원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예수에 완전히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존이에요. 명사로 하존. 그리고 이 동사형이 뭐냐면 하자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보다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건 인간이 뭘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리스 말로는 아포칼립스예요. 그걸 영어로 조금 쉽게 번역하면 Revelation.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 묵시록, 계시록. 주전 200년에서 주 300년 사이에 나타난 유대교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또 묵시가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는 인간 스스로가 깨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절대 타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때 인간이 그것을 보고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영감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래로부터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를 계시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뭐냐면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들이 이해한 그 합리성과 이성의 성경을 재단질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는 걸 자유주의,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아래로부터 인본주의적 신학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성령의 조명이 임할 때, 그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감이 일할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 그 계시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똑같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그 선지자들, 그 성경의 저자들이 썼던 그 내용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묵시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따라합시다.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기도하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로만 치우면 신비주의자가 돼서 자기가 직접 뭘 봤다고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또 기도는 아예 안 하고 영성생활은 경건생활은 아무 없고 이 학자적으로 머리로만 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극과 극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중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학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느 기도원의 신령함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에 완전히 미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미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수형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화형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태창에 맞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묵시가 없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신학은 열심히 하는데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의 신학을 하는 이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묵시를 올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입에서 욕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안 계신데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윤리적으로 뭐.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공의성. 그러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안 짓고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옴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고쳐 나가고 있는 프로세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죠. 안 아픈 사람이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내 죄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 다시 안 짓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전할 때 주로 전쟁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아시리에게 멸망당하고 엄청난 도륙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부인들 다 뺏기고. 여러분, 전쟁 나면요 우리가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심판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수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 주의 날 그러면 철저한 심판.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군대는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병사들이므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으며 그 위험과 그 위상은 사람들이 구성하는 어떠한 군대와 사람들이 만들어온 어떠한 병사들과 비교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군대인 겁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과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선지자들의 묵시 속에 나타난 주님의 날은 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불의 심판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그 죄가에 맞게 심판하는 곳, 선지자들은 그 지옥의 면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그것들을 그 지옥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영감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자기가 느끼기에 가장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군대도 나타나고 불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호령하고 지휘하는 군대도 나타나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셀 수 없는 군사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화염이 나고 불로 태우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들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기에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엄청난 애국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막 다 심판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요? 아니요.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엄청난 그렇게 전달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더 치안이 어지럽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지만 목숨을 걸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칼이 자기 자신이 되어 그 말씀을 범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주고 자기는 그 칼이 부러지더라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내가 이 한 목숨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하고 내가 그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심정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내 거, 내 자식, 내 가족, 내 건강, 내 돈,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교회에 옵니까? 어떠한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미를 두고 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쳐야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손해봐도 속은 쓰리지만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꽹가리죠 뭐. 제가 이 지역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시고 오면 뭐 할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 왔더니 어느 집사하고 싸워갖고 그거를 보느니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을 때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혹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불편한 마음이나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용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늘의 묵시가, 하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 심령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두면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말씀이 나를 정복해서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셀프가 아니고, 내 이고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봉사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이 정도 목회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나를 죽이고 주님에게 온전히 끌려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너의 존경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뿌린 그 열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우리 자신 드러내려면 차라리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존경받고요, 제가 10시간이랄 거 15시간, 15시간 일하면 돈도 더 주고요, 진급도 되고요. 교회 일은 참 희한하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일은 예수에게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1세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순교 자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 엄마 아빠가 햇볕도 못 보고 동굴 속에 갇혀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도 못 먹어서 키가 안 커요.
20살이 돼도.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만 순교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에 완전히 미쳐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완전히 미치면 따라합시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부족해서 못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 겉사람, 바울은 얘기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지키고 싶고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 내 육이 저를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재단하는 게 기도고 경건훈련이고 영성생활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돌이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똥이 들어있으면 이걸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닦아서 써야 돼요. 그렇죠? 쓰려면. 이게 아무리 유리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저는 여기다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릇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냐 유리 같은 존재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그릇이 다이아몬드든 유리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다 밀어내야 돼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죄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에 완전히 미칠 때에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잘 안 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치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